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많은 변화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듯이 또 우리의 삶은 매주 매달 그렇게 하루하루 바뀌어져 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국면도 그렇게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19장 역시 17장부터 이어져 나오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요한계시록은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자세하게 긴 시간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주시고 기록하신 목적 자체가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와 또 그 고난의 주체가 되고 있는 바벨론의 미래에 관련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인들과 또 악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악의 주체이자 축인 바벨론이 어떠한 미래를 갖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사실은 보호받고 구원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모든 힘을 갖고 있으면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바벨론의 기록 목적이자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7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과 공조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던 모든 이들이 계속 바벨론에 희망을 두고 살다가 바벨론과 함께 망해버린 이야기가 18장, 19장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아쉬워하다가 한순간에 철저히 망하고 그들 역시도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는 바벨론의 멸망처럼 그 바벨론과 같이 휩쓸려서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유혹에 너무 혹하지 마십시오.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감미로운 자비의 음성은 더 이상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때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랜 시간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던 수많은 이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을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만 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막 후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악인들은 다 망했고 여기 보면 하늘에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14만 4천이고 유리바다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허다한 무리가 다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때도 자주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이 땅에서 바벨론이 해놓은 모든 것을 보고 그 바벨론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며 하나님이 매우 공의롭고 올바른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거민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보면요, 그 허다한 무리의 찬양들, 하늘의 그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에 그런 14만 4천의 찬양에 이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그룹 천사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24장로를 구원받은 성도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과 금관 때문입니다. 이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다 금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징입니다. 세상에 온갖 때 묻은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옷,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 상징이 흰 옷입니다. 그리고 금관은 늘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통해서 승리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24장로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24장로와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섬기고 있는 먼저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니까 이번에는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화답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무슨 이 합창단 같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찬양을 탁 하면 다른 한쪽에서 그것에 화답해서 또 찬양을 하고, 이쪽에서 찬양을 하니까 이쪽에서 또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은요, 하늘에서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정말 공의롭고 행복한 순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슴 벅차고 또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19장 초반부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광경입니까? 심판을 보고 의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이들의 고백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이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그 혼인의 약속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웨딩드레스입니다. 새 신부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이 신부가 입고 있는 이 웨딩드레스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신앙 안에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 내 삶에서 옳은 행실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만, 내 안에서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그들에게 올바른지를 늘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기별로 그것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다르게 만드는구나.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멸망이 있게 될 때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굴까요? 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는 누굴까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신부 곧 거룩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보여준 게 뭐냐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의인들, 곧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있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곧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뭐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늘에 갈 준비를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저 이 땅에서 즐기고 같이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땅에서의 확장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교회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여야 합니다. 죄악 세상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신랑과 함께 있는 것으로,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을 신랑을 빼앗기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오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신부는 구원의 세마포를 입은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 개개인을 신부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총칭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불렀다. 오늘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탄 새하늘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고대하고 있는 주의 신부들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머물게 될 처소를 예비하시며 구속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자, 그럼
신부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장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단장입니까? 우리 어디 나갈 때, 또 어디 특별한 곳에 갈 때 단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단장을 하는 것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버리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단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주 돌아보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삶이 혹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자주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를 향하여 더 준비되고 더 단장되며 더 성화된 삶으로 변모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혼인잔치와 관련된 비유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다룰 겁니다. 게다가 혼인은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각 시대 대정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취하시는 것이 바로 혼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주께서 준비하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오게 될 겁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며 상상하며 꿈에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혼인잔치는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단이 주도하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성도된 우리 역시 잠시 흔들리며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을 향해서 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단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맞이하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께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에 재림의 소망을 늘 품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하나 강해질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다리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손에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찾고자 하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